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죄와 벌 두 번째 시간 아담과 예수님에 대한 말씀으로 증가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지만 한 사람의 의로운 행동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생명을 낳게 하는 의로움이 발생했습니다.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되었듯이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될 것입니다. 아멘. 먼저 지난주에 배운 내용을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신 이후에 아담을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하면서 그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담아, 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다 먹어도 되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하와는 나중에 아담으로부터 창조되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아담에게서 전해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간교한 뱀은 아담이 아니라 하와에게 다가가서 하와를 유혹합니다. 선악과를 먹어도 절대 죽지 않을 거야. 너희가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선악을 알게 될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한테 먹지 못하게 하신 거야. 라고 말합니다. 뱀의 유혹을 받은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선악과를 따먹고 자기 남편에게도 주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자기의 아내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먹음으로 죄를 범합니다. 죄의 본질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행위 자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이며 아담과 하와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던 것입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있고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면서 살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죄의 본질입니다.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물론 때로는 사랑의 용서를 받기도 합니다만 죄를 지었는데도 벌을 받지 않는다면 어떨까요? 이 세상은 무법천지가 될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시기 때문에 뱀과 하와, 아담에게 각각 아주 무거운 벌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또한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비록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셨습니다. 가죽옷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노아가 낳은 이후로는 자신들의 죄, 부끄러움을 가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가죽옷을 만들기 위해서 대신 죽임을 당한 동물, 즉 양과 같이 예수님의 대속적인 죽음을 통해서만 우리의 죄를 가려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지난주의 설교에 이어서 몇 가지 추가적인 질문과 성경적인 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 여러분 사람이 태어날 때 선하게 태어날까 아닐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람은 선천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착할까요? 아니면 인간의 본성은 태어날 때부터 악할까요? 첫사람인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분명히 거룩하고 또 정의롭고 착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에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즉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욕망으로 말미암아 죄를 지었고 타락한 아담은 죄로 물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했던 관계는 깨어졌고 그 이후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죄 가운데 태어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9절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그래서 성경은 모든 사람은 죄인이며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래서 죄인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있고 자기 자신을 선악의 기준으로 삼아서 자기 멋대로 살아갑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때로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을 또 교회를 핍박하기까지 합니다. 두 번째 질문, 첫 번째 질문과 이어집니다.
아담과 하와 두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왜 그 후손들, 모든 인류가 죄인이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죄의 DNA 때문입니다. 자녀는 아빠와 엄마의 피, 즉 DNA를 물려받습니다. 즉 자녀는 부모의 얼굴, 성격, 또 기질 등을 담습니다. 부모에게 어떤 특별한 질병이 있으면 자녀도 똑같은 질병을 앓습니다. 부모에게 고혈압이 생기면 자녀도 고혈압이 생기고, 부모에게 심장병이 있으면 그 자녀도 심장병이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을 때 의사는 항상 가족의 질병을 묻곤 합니다. 즉 자녀가 부모의 DNA를 물려받는 것처럼 모든 인류는 인류의 시조인 아담과 하와의 죄의 DNA를 물려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본성이 악한 것이고 다른 사람이 안 보면 쉽게 죄를 짓습니다. 특히 빛이 없는 밤에는 강도와 살인 등 범죄가 많이 일어납니다. 이처럼 인류 최초의 두 사람의 죄는 두 사람에게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후손들, 모든 사람들이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리고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스스로 또한 죄를 지으면서 살아갑니다. 사람들이 죄를 짓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것이죠.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결국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죄의 결과는 심판이요 형벌이요 사망인 것입니다. 세 번째 질문은 두 번째 질문과 또 연관이 되는데 선악과를 먹은 대가로 아담과 하와 두 사람이 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왜 모든 인류가 벌을 받아야 하는 것일까요?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듯이 모든 사람이 죄의 DNA, 즉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그 죄성으로 인해서 스스로 수없이 많은 죄를 짓기 때문입니다. 행동으로 특별히 어떠한 특별한 죄를 짓지 않는다 할지라도 미워하고 살인하고 가늠하는 등 사람은 마음으로 수없이 많은 죄를 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자기가 지은 죄로 말미암아 벌을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계시록 20장 12절 말씀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그럼 어떤 사람은 또 이와 같이 보충적으로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목사님, 그럼 갓 태어난 아이가 죽으면 어떡합니까? 그 아기는 어떠한 죄도 짓지 않았잖아요. 이런 것은 여러분도 한 번씩 질문해 본 것일 것입니다. 자, 이 질문에 대해서 성경이 명확하게 대답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께 그 문제를 맡겨야 합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가 이 질문 이외에도 수없이 많은 어려운 질문들과 우리가 만나게 되는데 어린아이가 부모의 생각과 계획을 다 이해할 수 없듯이 우리 사람도 우리 창조주 하나님의 그러한 계획과 섭리들을 우리가 완전하게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만 합니다. 아담이 죄를 지었지만 모든 사람이 벌을 받아야 하는 한 가지 이유는 또 다른 이유는 대표성입니다. 아담은 인류의 시조, 인류를 대표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사람은 문재인 대통령이고 또 중국을 대표하는 사람은 시진핑 주석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에 어떤 법을 새로 제정했다고 하면 또는 한국과 중국 사이에 어떤 법을 제정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그 법이 시행되는 순간 이 모든 나라의 국민들은 그 법에 적용을 받게 됩니다. 100년 이후에 태어난 사람이 저는 그때 태어나기도 전에 결정된 것인데
나랑 무슨 상관이 있나요? 그렇게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 법이 결정되기 이전에 태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법이 100년 지나서까지 계속 유지가 된다면, 변하지 않는다면 그 이후에 태어난 사람도 그 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산속에 혼자 사는 사람이 나는 그 법에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랑 상관이 없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사람이든 중국 사람이든 태어나는 그 순간 그 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대통령과 주석은 모든 나라의 국민을 대표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정확하게 정리한 말씀이 로마서 5장 말씀에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대표성의 또 다른 한 예로 어떤 사람이 핵폭탄의 스위치를 눌렀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그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그 엄청난 영향력을 받습니다. 또한 그 후손들도 방사능으로부터 엄청난 영향을 받게 됩니다. 결코 한 사람의 잘못으로 끝나지 않고 자신만 벌을 받고 끝나지 않습니다. 네 번째, 좀 엉뚱한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왜 만들어 놓고 아담으로 범죄하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애초에 선악과를 안 만들었으면 아담이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었잖아요. 여러분, 하나만 빼고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선악과만 먹지 않으면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의 그 한 가지 명령만 지키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너가 이것만 행하면 너는 행복할 것이고 건강할 것이고 죽지 않을 것이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드시고 아담에게 그것을 먹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바로 아담으로 하여금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이며 하나님께 감사라는 것입니다. 즉 아담으로 하여금 죄를 짓고 벌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 또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지 않고 다른 조건을 말씀하셨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아담아, 내가 이 동산에 있는 모든 돌에 위에 앉아도 되지만 내가 정한 이 돌 위에는 앉지 말라 말씀할 수도 있고요. 또는 아담아, 내가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물은 먹어도 되지만 또는 내가 정한 이 샘물은 너가 먹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기준이 선악과가 아니라 다른 어떤 물건이나 다른 어떤 행동이 되어도 똑같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명령, 즉 하나님의 그 약속을 어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권위를 넘보았기 때문에 즉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어떤 하나를 금지했다고 해서 나쁜 하나님이 되시는 것일까요? 나쁜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심을 품도록 하는 것이며 뱀과 같이 죄에 빠지도록 유혹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대적하는 행위입니다. 또 이러한 엉뚱한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선악과를 못 먹도록 로봇처럼 그렇게 만들었으면 좋지 않았을까요? 물론 하나님께서 아담을 로봇처럼 그렇게 창조하셨다면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과연 로봇처럼 만들어진 아담이 하나님과 그런 인격적인 관계, 사랑의 관계를 맺을 수 있었을까요? 기계인 아담은 진정으로 행복을 느낄 수 있었을까요? 자유를 빼앗긴 사람들은 생명을 걸고 우리의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그렇게 시위를 하기도 합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생물은 자유와 생명과 같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아담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아담에게는 먹든지 먹지 않든지 자유의지가 있었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도 모두 똑같은 선택의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죄를 짓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회사에서 사장님이 시키는 대로 일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 생각 없이 움직이는 로봇이나 기계는 아닙니다. 여러분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여러분은 회사를 그만둬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것은 축복입니다. 우리 각자가 생각한 대로 또 각자가 원하는 대로 각자가 또 결정한 대로 우리가 행동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자유를 주신 것까지는 좋은데 그런데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기계나 로봇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에는 그 주인이 책임을 져야 하지만 우리 각자의 결정과 행동의 책임은 우리 자신이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죄를 지으면 죄를 지은 사람이 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짓지 않도록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거룩해야 하고 그리고 유혹을 받지 않도록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유혹이 뱀처럼 다가오면 우리는 뱀을 쫓아내듯 말씀으로 유혹을 물리쳐야 합니다. 난 괜찮겠지. 그리고 난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거야.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조금이라도 방심하면 그리고 우리가 틈을 보이면 그 누구든지 쉽게 유혹에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뱀의 간교함에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기 시작했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확신이 없게 되었습니다. 결국 자신도 하나님처럼 되고자 선악과를 먹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하와는 자기 남편 아담에게도 선악과를 주어 먹게 했습니다. 사단은 우리의 연약함을 파고 들어옵니다. 방심하면 그 누구도 사단을 이길 수 없습니다. 하와는 뱀의 유혹에 넘어졌고 아담은 하와에게 넘어졌듯이 우리는 간교한 사람에게 넘어갈 수 있고 또 친한 사람을 통해서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선악과에 걸려서 넘어졌지만 우리는 어떤 사람은 돈에 어떤 사람은 성에 걸려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죄는 처음부터 크게 짓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작은 죄로부터 시작하지만 또 처음에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기도 하지만 나중에는 양심이 무뎌져서 점점 더 큰 죄를 짓게 되고 나중에는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큰 액수도 아니니까 작은 돈이니까 괜찮을 거야. 문제 없을 거야. 한 번쯤 나은 동영상 보면 어때서? 이렇게 생각하면 간교한 뱀의 속삭임에 넘어간 하와같이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다른 몇 가지 예를 들면 뱀의 물이 틈이 생겨서 물이 새기 시작하면 결국 이 뱀은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정말 작은 것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쉽게 허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우 강력한 독이 컵에 한 방울 떨어지면 이 온 컵에 독이 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컵의 물을 조금이라도 마시게 되면 그 사람은 죽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몸에 어떤 장기에 암세포가 생기면 이 암세포가 전이가 됩니다. 온몸에 전이가 됩니다. 제 장모님이 2014년도에 폐암이 발생했는데 이 암세포가 뇌로 또 간으로 그리고 뼈로 전이가 되었습니다. 장모님은 또 항암 치료를 받다가 결국은 작년에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암세포가 이렇게 온몸에 퍼지듯이 결국은 죽는 것처럼 죄도 한 사람으로 시작했지만 모든 인류에게 퍼졌고 결국 모든 사람이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좋은 예가 한 가지 있는데 최근에 코로나19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도 처음에는 한 사람, 두 사람으로 시작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염력이 매우 강력하기 때문에 처음 한 사람으로 시작해서 여러 사람으로
전염이 됐을 것이고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염이 되면서 우한 중국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유럽과 북미와 남미 등 세계로 번졌고 결국 세계 대유행 팬데믹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2014년 8월 14일 어제까지 보면은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람이 2,114만 명이 넘고 사망자가 76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전염력이 매우 강한 바이러스처럼 많은 사람들이 그 전염이 된 것처럼 우리 바이러스처럼 보이지 않는 죄도 이렇게 전염력이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짓지 않도록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에 대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거룩하도록 우리를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한 가지는 죄에 대한 책임, 죄를 지으면 벌을 받을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회개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고 해서 함부로 죄를 지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대가로 받은 벌이 매우 고통스럽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아담과의 약속대로 사망과 벌을 주셨습니다. 무조건 용서하는 것이 사랑이 아닙니다. 저는 제 아들이 물을 쏟거나 또 어떤 물건을 부수거나 그랬을 때 저는 보통 혼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아빠가 하지 말라고 하는 거, 네가 계속 하다가 사고를 내면 너 혼날 거야. 그렇게 먼저 경고를 주고요. 그리고 아이가 아빠의 말을 듣지 않고 계속 일을 하다가 사고를 치면 그때는 따끔하게 혼을 냅니다. 혼낸다고 말만 하고 혼내지 않으면 부모의 권위가 없어집니다. 자녀는 부모의 말을 무시하게 되죠. 그래서 약속은 꼭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죄를 지은 경우 우리는 하나님께 회개해야 합니다. 용서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만 죄를 지었을 경우, 즉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죄를 지었을 경우에는 하나님께 회개하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구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또 잘못하는 일이 있을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께 회개할 뿐만 아니라 또한 잘못한 사람에게 가서 그에게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법적으로 잘못했을 때에는 우리가 법적인 또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누구를 때리거나 물건을 훔쳤을 때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 기도해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용서를 구해야 되고요. 세 번째로는 우리가 법적으로 벌금을 내거나 또 감옥에 가야 합니다. 이것이 온전한 회개고 온전한 용서를 받는 방법입니다. 이처럼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 것이 마땅한데요. 그런데 죄를 지은 사람을 대신해서 죄가 없는 사람이 벌을 받는다면 어떨까요? 죄를 지은 사람은 큰 은혜와 사랑을 입는 것이고 죄가 없는 사람은 죄인을 위해서 대신해서 벌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에 해당하는 희생을 치러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린아이가 놀다가 다른 집의 유리창을 깨게 되면은 아이의 부모는 먼저 아이가 다쳤는지 안 다쳤는지 먼저 살펴야 되고 그리고 조심하지 않은 아이를 혼내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아이의 부모는 아이를 대신해서 사과해야 하고 또 유리창 값을 대신 물어줘야 합니다. 아이가 친구를 다치게 하면 아이는 아이의 부모에게 가서 다친 아이의 부모에 찾아가서 사과를 하고 또 치료비를 물어줘야 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혼내기는 하지만 어린 자녀에게 직접 문제를 해결하라고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아이는 부모가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할지는 몰라도 부모는 아이를 대신해서 용서를 구해야 되고 그리고 힘들게 번 돈을 사고 처리를 위해서 사용해야만 합니다. 이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무런 대가도 없이 자녀를 대신해서 부모가 희생을 치르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예수님도 이와 같이 우리를 위해서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님같이 행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사고를 친 자녀처럼 잘한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도록 하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즉 예수님이 죄를 지은 우리를 대신해서 벌을 받으셨습니다. 죄를 지은 결과는 벌, 심판, 사망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 길을 주신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은 불순종함으로 범죄하였지만 그리고 모든 인류를 죄인으로 만들어 사망의 길로 인도하였지만 두 번째로 오신 아담이신 예수님은 순종하심으로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의롭게 여기셨습니다. 즉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5장 18절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아멘. 조금 전에 문재인 대통령 또 시진핑 주석을 예로 들어서 설명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을 대표하고 시진핑 주석은 중국을 대표하는 것처럼 아담과 예수님은 모든 인류를 대표합니다. 아담은 죄를 지음으로 모든 사람이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게 했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죄 해결의 열쇠를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은 모두 다 이 구원의 열쇠를 받으셨습니까? 비록 우리가 연약하여서 쉽게 범죄하여 넘어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일으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에게 벌을 주신다 할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과 은혜를 믿는 우리에게는 이미 천국에 이르는 열쇠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는 참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는 진정한 용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는 진정한 자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하기는 우리 모두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진리를 누리기를 매일매일 진정한 용서와 기쁨과 자유를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코로나19를 두려워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직 코로나19 백신도 없고 그리고 치료제가 없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죄에 대한 결과,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코로나19에 대한 백신이나 치료제가 개발된다면 코로나19를 더 이상 무서워하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사람은 코로나19로 인한 죽음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독이 든 물을 마셨다면 그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당장 해독제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코로나19 바이러스 또는 독이라는 당장 급한 문제를 해결하여 살아났다 할지라도 그들은 죄로 인한 결과로 인해 언젠가는 반드시 분명히 죽고 말 것입니다. 인간의 죄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 소망이요 구원의 길이요 생명이십니다. 주여 우리로 하여금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